오늘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나라입니다. 왜냐? 남자들이 항상 옛날부터 갓을 모시고 쓰고 댕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다. 또 영어로 표현은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어 유희로 얘기하면은 chosen people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은 잘 증거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역대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왕궁을 지은 다음에 성전 낙선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 나라를 위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은 밧세바와 동침해서 얻은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졌고 북은 북대로 이스라엘, 남은 남대로 남유다 해서 쭉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여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722년에 BC 무너지고 BC 586년의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의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이 조금 지나가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2차, 3차 바벨론 포로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어디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때예요. 앞으로 되게 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죠. 역대상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서 우리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쭉 이 족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지금까지 와 있다. 그래서 족보가 확실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족보가 확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자다. 솔로몬의 통치를 1장부터 9장까지 40년 통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모든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선한 왕은 이런 왕이고 악한 왕들은 이런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선한 왕이고 우상 숭배한 악한 왕들은 이런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왕들은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이 역대상 역대하를 썼기 때문에 뭐예요? 성전을 짓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성전만 짓고 성벽만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주제가 역대하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목사도 없을 거야. 이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우상 숭배를 버린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내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보지 못하고 이들은 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 잘못 부르면 죽어요. 그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나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19절 한번 가봐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의 마음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며,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버리는 것,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요, 예전부터 에미니즘은 뭐냐면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고조선 단군 뭐 이거 만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환웅이 태어나고, 에미니즘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서 불교가 횡행했고요. 쭉 내려오면서 샤머니즘, 무당, 굿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유교가 판을 쳤고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그런 우상 숭배한 일들만 이 나라에 창궐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이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유교를 섬겼어요. 성리학이 발전되고 공자를 섬기고 제사문화, 유교문화, 그래가지고 남존여비, 남자들 아들 태어나면은 그냥 받들고 그냥 우리 아들 그러면서 좋아해주고, 시어머니가 딸 태어나면은 그냥 구박하고, 남존여비사상,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녀가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또 양반과 선비와 쌍놈과 종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참 대접받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주이시 양녕대군이거든요.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평등하지가 않았다. 양반, 선비, 천민 다 주신 대로 그게 대물림됐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남녀가 불평등되고 서로 직업이 불평등되고 신분이 불평등된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서 양반과 그 종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종이 목사가 되고 그 장로가 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난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나라가 된 겁니까? 할렐루야.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한일 합방이 있고 일본에 의해서 30년 압제가 있었고 그랬지만 또 그리고 1947년도 재헌국회가 생기고 또 3년 지나서 6.25가 동란이 나오고 정말로 고름무더기같이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주의 축복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렌 선교사 같은 분이 고종 황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다음 세대들 교육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정말로 영어도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육을 했고 말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통해서 의료기관 세고 재중원 세고 연세대학교 생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육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천연두가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교육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슨만 박사 같은 분이 영어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이 나라가 깃틀이 되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칭호가 있었던 것. 사실 없었습니다. 나라가 끝장난 거였어요. 일본화 때 압제를 당할 때.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은혜 가운데서 1947년도 재헌국회가 될 때 이순만 박사가 이인영 목사님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이 나라가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르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오고 복음의 역사로 경제적인 축복이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백신도 무료로 받지요. 검사도 무료로 받지요.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남유다의 왕이 거의 20명 정도가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20명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대부분이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어떤 왕이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되돌리고 우상 숭배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한 가운데서 그 왕이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 그들을 70년 차게 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성벽을 짓게 하고 율법을 다시 낭독하게 하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에스라를 통하여서부터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까? 물론 불상에다가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또 유교 제사문화처럼 산소 앞에다가 가서 제사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 황금 만능주의의 사상, 배금주의의 사상,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교회까지도 배금주의의 사상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서 타락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 부활 생명의 날인데 이 부활절날 생명의 날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고
거룩한 길로 가지 않는 죄악 길로 가는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칭의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현주소, 우리나라 민족의 현주소를 한번 보실래요? 엄마가 생떼 같은 애를 버립니다. 죽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보험금 타려고 부모를 죽입니다. 너무 악한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세대들 금요일 날 밤이 되면은 나이트 클럽에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거기서 음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 길거리 가면 다 오바이트 한 것이 깔려 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이 노래방 도우미하면서 아르바이트비를 법니다. 40, 50대 남자들은 바람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형법으로 그 사람들을 죄 있다고 인정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간통하는 사람이 많아서 폐지가 된 거예요. 죄가. 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도 바람 피는 자가 많아서 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타락한 나라입니다. 지금. 옛날의 어르신들 보릿고개 정말로 자녀들 위해서 그 밥을 먹이고자, 그 배고픔을 면하고자 엄청난 고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먹이려고 애썼던 것과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지 쓰레기가 말도 못하고,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헬조선이라고 했는데, 헬 이제 지옥, 조선,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예전에 50년, 60년 그 전에 돌아갔다 하면은 헬조선이요. 죄악으로 관영하고, 그것도 못해서 교회에서도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고,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죄악 가운데 악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이 나라 민족이 떠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니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만하면 잘 사는 겁니다. 의료보험 혜택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받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정말로 서독에 가가지고 광부 노릇하고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볼모를 잡고 우리나라에 차관을 얻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나라에 있는 곳간에 있는 돈을 빼서 얻어볼까 하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썩었습니다. 망조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할렐루야,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금 돌아오라고 합니까? 누가 지금 회개하라고 합니까?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지금 정말로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영적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된 거, 고름이 튼 거를 완전히 도려내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아까 제게 바라고 덮은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개혁 역사가 저부터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에게 우상은 뭔가? 그게 건강인가? 그게 돈인가? 명예인가? 자식인가? 내 앞날인가? 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보 목사에게 얘기하면 목회 성공보다 중요한, 목회 성공이 너의 우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의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든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갓,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내 앞에 돌아와 그 길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로 기도하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너가 솔로몬 너가 성전 낙성시켰다.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다.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미리 경고한다. 혹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의 재앙이 있어서 소산을 다 갉아먹거나 연병과 전염병이 이 땅에 가득하거든. 너는 회개하고 겸비하고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다 두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내가 지금 듣고 내가 다 보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겸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로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사치했습니다. 향락에 일삼았습니다. 먹고 취하고 놀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쾌락과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그 사람, 회개하는 그 교회, 회개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전투 가운데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천둥을 내려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칠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시스로 요바의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성과를 주고 갔는데 배에서 쿨쿨 잡는데 큰 풍랑이 와가지고 배에 물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출석 하면서 이 완전히 배가 너무나도 큰 풍랑에 휘말려 간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바다 위에 내리쳐졌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가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랬겠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지 않았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니느웨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외칩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한답니다. 멸망시킨답니다.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혹시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라.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니느웨에 정말로 고통을 당했거든요. 니느웨는 도시고 니느웨의 그 나라는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나라에 고통을 당했는데 저들한테 회개를 선포하니까 싫다잖아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시켜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그 하만의 음모에 다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의 삼촌이 그 에스더 왕비에게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다 모든 유다인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세요.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벌받게 됐으면 벌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다인들이 살고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목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유다인들의 모든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귀한 절기가 있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면 정신적 회복, 육체적 회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교회들, 감리교가 거기서 생기고 장로교가 거기서 생기고 종교개혁이 거기서 생기고 성령의 바람으로 큰 역사가 일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들이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지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게 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는 영적 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는 교구다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바람이 대서양을 넘어 미국까지 태평양까지 이루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나서 중국에 일본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토마스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여러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교회들이 뭘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도 총기 사용을 하고 수많은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유럽의 미국의 사변적인 기독교 신학적인 사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짝짝 쪼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유럽에 가서 교수를 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학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깨지고 겸손하고 변화되고 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성도가 살고 장로님이 살고 안수 집사님이 살고 권사가 살고 성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어마어마한 힘든 시대에 소망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6월 달마다 21일 비전 기도회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지가지 기도 제목 놓고 새벽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기도합시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생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꿈이 생길 수 있는 거, 내 앞날의 축복의 역사가 열어질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서 새 영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새 노래로 즐겁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미랄이 돼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미랄이 돼서 주여 이 시대에 정결한 도구가 필요하십니까?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 경추면 그 무덤들이 있는 데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정리하는데 그 땅을 파고 유골을 채취했는데 아직까지도 머리털이 있더라고요. 60년이 지났네. 이빨도 있고 해골이고 마른 뼈입니다. 춘천 화장장 가서 화장터에 놓고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갖고 오는데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풀의 들의 꽃과 같은 정말로 안개 같은 인생.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해라. 내가 이 나라를 고치겠다. 오늘은 설교 좀 길게 합니다. 세 번째,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성전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좀 지나가 타락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자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폰하면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어요. 너 아비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은 내가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위가 경곡하게 된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시바 여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하면서 수많은 음란의 짓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인생의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우리는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전도서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외치시면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위로하라. 너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대접하라. 우리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거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너는 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에서 상을 얻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됩시다. 단순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